자,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제목이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한 주를 기억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주일과 동시에 종려주일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고난주간 또 고난주일로 기억하고 또 지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6월절과 뗄 수 없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때가 6월절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6월절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6월절에 관한 부분들은 원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8페이지, 구약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6월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긴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에 관한 거예요.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한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월은 월담 들어보죠. 월담이 뭐야? 도둑들이 월담하죠. 월담, 월 그거예요. 뛰어넘는 것, 넘어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쳐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넘어가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애굽을 심판하사 내리신 형벌은 사형, 첫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것이 6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숨이
살림받은 그런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키고 있죠.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이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사면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규정은 무엇인가가 피를 흘릴 때에 그 피의 값을 치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법칙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희생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데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양과 동일하게 봤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것을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동일하게 말했음을 볼 수 있어요. 수천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냐? 재현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인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면 그러면 누구의 죽음을 넘어간 희생일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거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유월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세상 죄를 위한 희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이 뭐죠? 대신 죄를 용서, 그것을 속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법적인 용어인데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것,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수천 년 전에 유대 땅,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대속물이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몸을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그냥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내가 건짐을 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앙 집단이 교회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때 고난의 떡을 먹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죽음을 넘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절기예요. 이 고난의 주간이 슬픔의 절기, 고행의 절기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캐톨릭의 영향이에요. 천주교의 영향이에요. 중세 때 특히 캐톨릭이 탄생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캐톨릭은 뭘 쫓아가냐면 하나님의 종교보다 사람 중심의 종교로 바꿔갔어요.
말 그대로 타락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고행이 있어. 고행. 특히 이번 주간에 캐톨릭 국가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고도 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필리핀에 이런 일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필리핀 이번 주간에 가십시오. 그리고 거리마다 그런 게 있어.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한하는 때가 아니라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때가 바로 이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슬퍼라고 치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희생은 내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평생 돌아 내 죽음을 애도하고 그것 때문에 너는 슬퍼해야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이 기가 막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이 절기를 슬픔의 절기로 바꿔버렸어요. 아니에요. 슬픔은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저녁에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대감에 부풀어 먹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흥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뭐예요? 지금 갈 준비 다 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다 준비한 뒤에 먹어.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내가 출발하면 너희는 출발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삶의 전환이잖아요. 누구는 고난을 겪었는데 누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는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는 살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는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죽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이것이 고난주일의 의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삶,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치르신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돼. 기쁨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의 값, 저주의 모든 걸 다 치르셨어요. 현상이 조금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들어왔는데 근심 가득하다. 그럼 자기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값을 치르셨죠? 앞으로 치러주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다 치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 다 그분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면 돼요?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와라. 그 구원의 삶으로 들어와라. 나의 나라로 들어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의 날들을 보내며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믿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절기가 이번 절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경건을 여러분 경건을 고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건하게 살 필요는 있어요.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운명을 여러분 바꾸신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육체만 그냥 삶의 지금 환경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의 실제를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다시 어디로 오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절기, 이 멋진 절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자. 여기 지금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룩으로 해석된 것이 음식에 넣는, 발효시키기 위해서 넣는 누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심히 부패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했나요? JMS 쪽, 그죠? 몇몇 지금 교단의 교주들에 관한 그 추한 거죠. 추악.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추악 하잖아요. 그건 진짜 추악한 거잖아요. 그죠? 극악한 거잖아요. 폭행에 지나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거 추악.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겠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분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 너무 몰라요. 다시 계속적으로 강조드릴게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에 찬 누룩, 묵은 누룩, 이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될 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건 이거 같아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우리 나름의 해석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 같아가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묵은 누룩, 너희들이 그 고리타분하고 여전히 부패한 그것, 가장 상하기 쉬운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 그것을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과 같은 마음, 악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면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누룩, 내 안에 있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캐 묵은 고집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악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요? 완악함, 고집스러움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집 같은 것, 캐 묵은 것,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내려놓음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취하기도 하고 내려놓는 게 맞아요. 내 고집과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고집, 주께서 맡기신 것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정한 종교적 고집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 아니야? 교회는 이런 건 아니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전통처럼 묻어나온 게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몸에 익숙해진 게, 그건 묵은 거. 이거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하고, 그죠? 악한 누룩이 있어요. 악에 찬 누룩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 계속 유혹해요.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마음과 생각 안에 정말 고집스러운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6월절에 진짜 누룩을 다 버립니다.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누룩을, 그러니까 떡을 고행의 떡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행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누룩 없는 떡으로 성찬식을 할 거거든요. 김미리 선교사님이 맛자를 사다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김미리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없었으면 이스라엘 간 팀에게 맛자 좀 사와라 하는데 보니까 갈 시간도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침 김미리 선교사님이 치료받으러 왔다가 가면서 가는 날 딱 저도 안 보고 그냥 맛자만 주고 갔어요. 맛자로 할 텐데 맛 되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딱해요. 거친 빵이에요. 그걸 일주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번에 이스라엘 회복설에 갔던 분들이 가기 전에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여러분도 걱정할 게 나중에 가면 늘 김치만 먹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우유만 먹고 버터만 먹는 생각해보세요. 잘 드셨더라고요. 예상 외로 해서 가져간 건 다 선교사님께 털어드리고, 내가 그랬거든요. 짐을 줄여라. 선배 말을 안 믿어서 바리바리 싸가더니 어쨌든 즐거운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맛자 누룩 없는 떡을 이 기간은 고행의 기간이니까 내가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룩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때로는 누룩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조로울 수 있고요, 누룩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이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간에, 고난 주간에 교회에서 금식도 선포하는 게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고행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고행이 아니라 누룩, 나를 부패시킬 수 있고 나를 타락시킬 수 있는 그것을 좀 버려버리자. 그래서 2주간에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금식 거의 했어요, 그죠? 20년 만에 바뀌었어요. 제가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룰루랄라 좋아 이번 주에, 아니 그런 기간은 아니라니까요. 누룩을 제거하는 기간.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내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디가 간데 없고 내 안에 있는 고집만 나타나는 그 삶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고집대로 살면요, 그 악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까 말했지만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삶이 주는 고난으로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왜? 악이 뭘로 가요? 죄로 가잖아요. 죄는 뭘 가져와요? 왜? 사망, 재앙. 죽는 걸로 끝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죽기 전에 여러분 당하는 고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요. 왜 삶이 불안한지 아세요? 그 십자가 아직 통과 안 한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뭔가 잡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은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 버려야 될 누룩. 이것이 안 버려지니까 계속 두려움. 잃어버릴까? 망가질까? 어떻게 잘못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신 거라니까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 고통의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해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아신 분이라니까요. 온 인류가 져야 될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두려움과 모든 걸 아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지 말아라.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이 가난을 가져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고통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모님들? 세대가 바뀌었나 부모 세대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이 두려움과 이 고난을 가져가지 말아라. 내가 대신 지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의 고난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요. 두려움도 가져가신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무엇이 여러분 두렵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버립시다. 예, 악한 생각들, 게으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8절 후반절. 자, 그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8절 후반절에 누르기 없이, 시작.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에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누룩을 좀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누룩 없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떡이 뭐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자.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그 유혹과 그 시련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죠? 떡으로 살자. 어떤 떡으로? 말씀의 떡으로.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떡이야.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나는 자유케 하심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가 들어오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이미 해결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방종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깨끗하고 진실한 떡, 누르기 없는 떡, 말씀 그대로 살라는 외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점검해야 될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환갑을 벌여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 나는 그대로 살 거야 라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고집이요, 내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이 그래요. 말씀을 들어, 여기서 들어서 그렇게 이해는 됐는데 몸은 안 가. 왜 그런지 아세요? 묵은 것 때문에. 묵은 것. 이 묵은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이 묵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이 묵은 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나는 선을 하려고 하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선을 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놈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묵은 누룩이 계속 뭐예요?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더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저주가 없나니. 왜요? 이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자, 출애굽기를 공부한 분들 복습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진행되는 6월절 사건 이후에 13장부터는 진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결단을 시키세요. 첫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으뜸신앙.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하고 있는 점검하셔야 돼요. 시간의 첫 것 주일 성수, 물질의 첫 것 11조 하고 있는가? 이거는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내가 지켜야 돼. 자유를 지키는 책임은 내게 있어요. 자유를 주신 분은 그분이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럼 지켜내는 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얻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재벌 2세의 삶을 했더라고요. 재벌 2세의 삶. 그 재벌 2세의 삶이 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거둬된 줄을 아는 것 같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다. 나 재벌 2세다. 근데 아버지만 부자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일궈낸 거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 물론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는 혜택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아버지가 일궈냈어. 2세는 일궈낸 게 없어. 근데 그걸 지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2세에게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보면 재벌 2세가 어떻게 됐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문이 망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 부모 세대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왜 잃어버렸죠? 따라서 하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면,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첫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처음 난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다 취해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는 살려뒀으니 첫 것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으뜸신앙, 처음 신앙을 가져야 돼. 시간의 첫 것, 그래서 안식일 정확하게 지켜. 우리는 주일 성수죠. 그리고 물질의 첫 것은 11조 드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네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러면 그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에 자유를 지키는 거야? 11조가 자유 지키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무슨 주일 성수가 자유를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묵은 누룩인 거예요. 악하고 악의천 생각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요즘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못된 곳이고요. 11조를 설교하는 교회는 저는 이단이에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악한 누룩이에요. 악한 교훈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첫 것은 내게 드려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합니다. 여러분들 예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냐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누구를 제거해라. 뭐죠? 죄를 제거해라. 악함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는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 미친놈들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래, 의인이래.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죄인이고 나보다도 더 윤리 도덕적으로 못 사는 놈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의 죄는 덮여졌습니다. 잘 기억해, 덮여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한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해방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어떻게 했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춰라, 일어나면 움직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다.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멈췄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적용하지 않으면 묵은 누룩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악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반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경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구원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그 구원을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구원에서 벗어나는 건 순전히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옮기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켜내야 돼요. 특별하게 이런 삶에는 기대감과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묵은 누룩으로 가면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떴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구나. 야, 내일이면 애굽을 떠나는구나. 와, 또 다른 지경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걸음, 너무나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단조로웠다면 내일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럼 거기 희망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경험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의 삶이 고리타분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묵은 누룩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험적인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험적인 인생은 멋진 인생인 거예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시 말해요, 이 고난을 방종하며 살 필요도 없고요, 고행으로 살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른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한 주간 자유함을 한번 더 누려봅시다. 그 자유 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죄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리라.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따라서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죄 없는 삶을 살아가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리라. 예, 이렇게 될 때에 그분이 초청하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들을 이 한 주간 경험하고 평생토록 경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